어린 설교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신이 없죠. 사는 게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세월이 빨리 가는 거를 아는 그 순간순간들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들 크는 거 볼 때 정말 연재 선생님 손가락 빨 때 너무 손가락이 빨아서 입천장이 손가락 자죽이 있을 정도로 그게 걱정이 돼서 여기다 고무 밴드를 이렇게 씌우고 다녔었다고요. 걱정이 돼서 눈만 이만했어. 가분수.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뭐 인생이 어떻대?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애예요. 그러고 막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또 집안이 또 DNA가 있어갖고 한 5을 낳아서 풍풍풍풍 조합 좋습니다. 애국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흥도 되고 예. 예, 제일 좋은 거죠. 아멘입니다. 애들 크는 것만 봐도 언제 세월이 저렇게 됐지? 준열이 변성기로 오고 말이야. 애긴데 아직 애긴데 분명히 애긴데 자기는 지금 어른이 돼간다라는 그 아주 자부심으로 애처럼 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 내가. 내가 늙어가는 것보다 이 주변에 어린애들이 커가는 것보다 세월 진짜 언제 이렇게 됐지? 날짜, 요일, 시간, 계절 그거는 내가 알기 전에 먼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나오는 말이 정신없어 정신없어.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어느새 그 다음에 어느새 할 일은 많고 일은 뭐 정말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지. 내가 그걸 잘 하는 건지 또 뭐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미리 제대로 계획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새 없이 막 세월이 막 밀고 가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요.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그럼 뭐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가는 거. 뭐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죠. 뭐 엄마가 응 하고 나면 그게 땅이죠. 뭐. 나오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고 나오니까 이 집 구석이고 나오니까 내가 됐고 거기서 살다가 그러고 나서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이 먼저 저 하늘에서 디자인돼서 계획돼서 준비돼서 그 섭리를 가지고 보냄받았어요. 이 땅으로. 원래는 저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끝나면 여기서 할 일 끝나면 여기서 보내진 그 뜻을 다 이루고 나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을 이제 낡은 집을 버리고 가면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아예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주시고 채우시고 갖게 하시고 계속 부여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살면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받아서 그걸 다 이룬 다음에 그러고 나서 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거.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보냄받았고 무엇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할 일 다 마치고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거를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심을 갖고 그저 마음의 수양 닦고 말씀 듣고 나서 위로받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숙해 가고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추게 됐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좀 예전보다 착해지고 교양이 생기고 좀 나은 사람이 됐어요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닌, 태어나면 나잖아요. 근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아닌 다른 나, 이제까지 알았던 내가 아닌 다른 나, 그러니까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신없는 상황, 사람이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살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살아가면서 그 버무려 가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 프린트 브래디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즉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통치해라, 군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사람이 종교심이 끝내죠. 남의 나라에 자기가 통치하러 왔는데 그 나라의 신에 반해버렸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에 너무 유익하고 배울 것도 많고 내 마음에 그게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회당 지어주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됩니다. 내가 저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심에서 나보다 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심신을 닦겠다는 거예요. 수양, 정신, 마음, 인생,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큰 분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종교심이에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시라는 것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거든 그를 맞이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양쪽에다 다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고넬료가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요. 설교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내가 종교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로 살지만 인간의 한계, 자기의 한계,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뭐 어떻게 뛰어넘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남들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거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면 참된 성경, 기독교, 믿음, 진리에 속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착해지는 것보다 그거 위에 있는 어떤 거 살기에 내가 축복받아갖고 많은 좋은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왜 더 중요한 거 소원이 성취되고 그리고 나한테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이거. 그래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걸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없는 오랜 동안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되는 일이 없고 자기에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언제 이것이 해결되거나 좋은 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에게 이제는 쉽고 편한 인생으로 바뀔까? 아직은 요원한 그런 때예요. 매일 분주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옆에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블레셋, 아수르, 미디안 굉장히 큰 나라예요. 지금의 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런 나라처럼 굉장히 큰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아주 얍삽해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은 대붙어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5개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던 거는 블레셋 이제 돌로 죽이잖아요. 4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된 다음에 4명을 완전히 거기 가갖고 청산해 버립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인.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왕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면 다 내 사위 된다. 내 사위로 만들어준다. 왕의 사위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 거룩한 척하고 있어. 재벌집 사위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재벌집 사위다. 이거 있어요. 혼수 때문에? 혼수가 걱정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어제 제자반에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야, 태어날 때부터 수준이 다르게 태어나는 사람 있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소원 원하는 거, 만나는 사람, 뭐 해야 될 거 이게 완전히 수준이 다르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집구석이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집으로 사위가 되든지 며느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은규한테 물어봤잖아요. 재벌집 사위 되는 거 어떠냐 했더니 좋대. 저도 알긴 알더만요. 괜찮다 그랬어요. 뭐 그 나쁜 것도 아니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비결,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홍보할 정도로 절실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뭐 내가 죽을 일 있나 시작도 안 하죠. 근데 17살 된 다윗 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손 들어봐. 지금. 어머, 재은이. 어머, 자스민. 고등학교 1학년 남자가 없어 우리 교회? 어쩌면 좋아. 왜 그때 애를 안 낳대? 아들을 안 낳대? 17살짜리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랬더니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려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는 거야. 사울 심정도 모르고. 시기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막 나라를 살려서 잘했다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좋은 모습일 뻔했는데 갑자기 죽이를 했다는 왕이 요만한 애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를 죽이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정신없는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생각하기 싫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끔찍한 자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해갖고 내가 웬만하면 그런 짓 안 하는데 너무 급했어. 너무 쪼였어. 그러니까 천난 짓거리를 한 때가 있어요. 창피한 짓거리를 한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걸 성경은 고스란히 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용맹하고 돌리앗을 무찌르고. 그런데 라기스라는 지역 바로 옆이에요. 그 나라에 가요. 거기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기스 왕이 다윗 보고 괜찮은 애가 온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애. 얘 대단한 애야.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편 되겠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셔 정신 차리라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애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쓰러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면서 좀 숨느라고 왔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더 급하게 더 죽을 수도 있겠어요. 사울왕이 쫓아오는 것보다 여기서 잡혀갖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보로 보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랬고 아무도 자기를 대단하게 안 보게 하는. 그랬더니 라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침 흘리고 질질 그러고 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 신하들한테 야 사람이 없어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듣자마자 여기서 더 뭐라고 하기 전에 들키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갖고 다른 데로 확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아둘람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해서 피했는데 하고 안심할 새도 없이 갑자기 400명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의 그 실체 모습 좀 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윗을 지원할 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떼들이 와. 그래서 거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런 사람이 돼도 부족할 판에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지금 빚져서 미국에 갔을 때요. 한국에서 빚지고 도망온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교회로 몰려와. 한국 사람들의 가까운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 안에 헌법자들이 그렇게 많아. 불법 체류단이 그렇게 많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대기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복잡해요. 이민교회는. 별 사람들이 그것도 실체와 삶과 이런 것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4명만 와도 정신없는데 40명만 해도 정신없는데 400명씩 와갖고 우두커니 다윗 보고 왕이시여 대장 새끼 먹여야죠. 같이 먹고 자고 살아야 될 거를 책임져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애가 2명만 돼도 1명 있을 때랑 그렇게 드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력을 위협당하고 있으면서 다윗이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정신없는 데서 사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 기억력, 기능, 눈도 나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잇몸도 흔들흔들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에 앉으면 아프다는 소리 누가 하면 그렇게 듣기 싫으면서 자기는 아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연모 집사가. 안 아픈 데가 없대.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다고 뭐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근데 나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요. 여기 병원도 부위별로 다녀야 되니까. 부위마다 다 다르니까. 시간 가면 뭐 시원하게 낫게나 해주나요? 그런데 다르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정신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는 중에 정신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채우는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 비결이 어떠한가.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비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얘기하면 그게 권위예요. 권위예요. 나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진리 대신 그 권위의 밑에 있는 그 상태가 정신없는 인생 가운데 정신이 똑바른 사람보다 더 제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정신없는 통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피해 다니면서 첫 번째로 신앙을 아무리 정신없어도 신앙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읽은 말씀 3절 성경에 있는 분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는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신앙심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정신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나 할 일이 밀렸어요. 어쩌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전쟁, 자기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정말 그리고 극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그 정신없는 전쟁통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텐트에 그 대통령이 있는 텐트에 바깥에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대요. 보고해야 될 일,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각하 지금 저기서 북군이 막 이렇게 남군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도 신앙심만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님, 정근모 장관, 과기처 장관이었고 호서대학교 총장님이었어요. 호서대학교 총장님이었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조선출 목사님이라는 그 교계에 그 교단 교계에 꽤 이름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처럼 와 계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저를 예뻐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연목사 교회 개척해 전혀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하나요. 그리고 저는요 사람 모집해서 할 생각 없어요. 저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오.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저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라 그러면 모를까. 제가 막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주장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더니 온 나라에 다 제자들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정근모 총장이 내 제자인데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고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 나와.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게 나중이니까 이렇게 연결됐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을 만났어. 정고목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서 얘가 말이야.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호서대학교에 자리 하나, 장소 하나 내줘갖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놀라갖고 강당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웬일? 근데 그분도 너무 놀래가셔갖고 아무리 존경하는 어르신이랄지라도 학교는 제게 아니어서 제 마음대로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 학교 내에서도 누구한테 그냥 떡 뭐 교회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확실하게 내가 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해서 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까지 아우 목사님 저를 위해서라고 해도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근모 박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게 쳐다보시더니 저 목회 말고 교수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 할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거. 근데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보니까 한 명 한 명 놓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믿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할 때 기쁨 같이 그런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거 너무 재밌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글쎄요 제가요 그거보다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입을 줄이를 틀은 것 같아. 말 못하게. 그럴까요? 이렇게 못하게. 후회되지 않아요. 가서 다시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정근모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천재예요. 어떤 천재인 줄 아세요? 글자 그대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1학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3, 4, 5, 6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 되십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를 들어가세요. 물리대학에. 그러자마자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석사도 필요 없어요. 학사, 석사 건너뛰고 박사 코스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24살에 대학 교수로 들어가십니다. 천재예요.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중에 결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빠가 아들에게 신장을 내줍니다. 한 개를.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검사할 땐 맞아서 했는데 이 저항이 오나 봐요. 혜원이가 간은 오빠한테 받고 신장은 엄마한테 받았어요. 간 맞아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기는요. 우리 몸은 외부에서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배척하는 그게 나온대요. 그 독소가. 그래서 배척하지 말라고 약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라고. 근데 간을 위해서 먹는 약하고 신장을 위해서 먹는 약하고 이게 배치가 된대.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혜원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나마. 그런데 콩팥 이식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이식을 되긴 했는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주사를 놔서 부작용을 없애려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막 정신없는 갈팡질팡, 인생에서 굉장한 위기, 생사의 갈림길까지 왔어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노심초사. 내 자식이 지금 죽을지 살중하는 그런 곳에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와서 교회 좀 참여하고 기도하고 모임 갖고 이러라고.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이분의 사정을 교회가 모르지 말아요. 다니는 교회에서 이분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고 얼마나 급하고 마음이 정말 졸이고 그렇게 굉장히 야속하신 거예요. 야, 교회 말이야. 영혼을 위해서 말이야. 지금 말이야. 어떤 때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게 교회야? 막 이게 속상할 때예요. 그런데 와이프께서, 사모님께서, 이 아내가 가방 들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아들이 지금 사는지 죽은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디 가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 두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박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 말 딱 듣고 맞다. 둘이서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열심히 그 모임에서 기도 모임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책에 있는 간증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깨끗이 나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멘도 안 해. 남이 낳든지 안 낳든지 남의 자식 좋은 거는 뭐 그런가 보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우리 재밌는 얘기 듣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정말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에이 뭐 어쩌다 누구한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지.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난 그렇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으로 난 끌고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려는데 너 지킨다고 사랑하니까 네 목숨이라도 주겠다고 안달복달 해봐라. 그게 되나? 내가 할 테니 너는 네 일해. 맡겨진 네 일해. 그걸 믿음으로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신앙심만은 그래서 잃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정신없어요. 20년을 쫓겨다니는데 왕 준비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 정신없을 때 신앙을 붙들고 갔더니 그게 왕 준비하는 일이야. 사람들이 에이 쟤는 못하고 쟤는 못하고 아유 쟤는 옆에 있으면 뭐 어떠고 또 하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애는 그 남들보다 못한 조건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조건이 준비가 돼.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여정을 보면요. 형편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차이는 신앙 붙들고 간 거야. 하나님 하고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결국 그것이 왕 되는 준비였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었고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 거기 왜 다윗만 그래?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왜?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떤 비결이 있었냐면요. 자기에게 주신 우리가 기독교인은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온 민족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조국이 있어. 특별한 정해주신 조국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야. 그 조국 말고 그 조국은 아니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온통한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그랬어요. 사울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400명이 나중에 군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초속이 됩니다. 근데 이 군인이 이 군사들이 사울왕과 대결할 것 때문에 군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군사로 이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고 그렇게 같이 생활했던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도 나라 생각했어요. 바깥으로 쫓겨나갔어요.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갔는데 주변을 돌면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면 가서 막 전쟁을 해. 그리고 그 전리품은 고국으로 보내요. 얼마나 훌륭해. 나라 생각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라가 생각이 돼. 나라 잘 되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도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선 그걸 갖고 잘하고 나는 이걸 갖고 잘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나라라는 게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는 민족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 그 권위 밑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장 끝부분에 가면 세금 똑바로 나와 있어요. 조세에 대해서 두 절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이 아니라는 거.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성경에 그런 말까지 하셔요. 국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조국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고 그 후대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속에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해 그것이 정치력,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나라 사랑. 지금 주일이 없어. 왜? 노는 날, 일요일 날, 빨간 날 난리가 나잖아요. 시험도 보고 뭐도 하고.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무슨 현장 뭐 한다 그래갖고 날짜 다 받고 같이 뭘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하남에 있잖아요. 하남에 있는 모든 공관 그 기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시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에서 회방되거나 방해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도 땅밟기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거기에 전통적인 풍습이나 정신적인 어떤 정신세계나 아니면 사회의 모든 개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 군사를 모집한 이유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인이라면 우리에게 조국, 나라가 있다라는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분들이 동방예의지고 그 말 없어져 버렸어. 집에서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지하철에서 어른 오면 일어나라. 왜 안 가르쳐? 알아서 할 거라고요? 요즘 애들 그래. 아니 내 아이는 그러면 안 되지. 왜? 정신없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받는 은혜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넌 특별히 달라 너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건 그 나라에 속한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용과 실천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아멘 하셔 좀. 예의. 그냥 교양이 아니에요. 에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같은 동정이 아니에요. 내려 꽂는 게 아니에요.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저 형편이 그런데.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마음, 어떤 행동,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그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냥 큰 물이면 으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손해가 있다 그러면 아랑곳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타파해야 돼요. 우리에게 장점이에요. 예의도 옛날에 정말 간섭하고 참견하고 까십거리로 만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처럼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힘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걸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배격하게 하는 잘못된 비진리적인 그 풍속과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건 복음 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해야 되는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신앙 가지고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가 다윗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모를 돌보는 장면이에요. 편안할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효도하는 거예요. 효심, 즉 권위, 어르신, 부모님, 선생님, 내가 배워야 되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가이드하고 나를 살펴주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 제일 큰 게 가정에서의 부모님이죠. 보세요.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거, 나라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효심, 부모님 생각하는 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내가 그 밑에 있을 줄 아는 거, 이게 내가 정신이 아무리 없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살아온 세월을 무게 있게 느끼라는 거예요. 잘해드려라.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부모의 자리를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첫 계명에 대해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기말 때문에 정신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정신 없어요. 애들 키우라고 정신 없어.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약속 자꾸 그냥 깨먹게 돼서 또 여기저기서 찔러대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또 기름값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전에는 이만큼 땄는데 요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돈 계산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정신이 없어도 요 세 가지만 다 붙들고 가면 거뜬합니다. 확실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감 속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똑바로 할 능력이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하다 보면,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줄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걸 믿기에 아무리 정신 없어도 우리가 지킬 것 지키겠습니다.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대로 그것 가지고 신앙으로 살며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